로마서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감람나무 신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감람나무 신의 역사, 우리가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큰 사고를 낸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라는 말을 쓰기를 굉장히 꺼려하지만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구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감람나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감람나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큰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감람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잘 쓰지 않았던 감람나무 신의 역사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루시고 또 감람나무 신의 역사를 통한 종말의 역사의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읍시다. 자, 그러면 최초의 감람나무 신의 역사를 우리는 노아 때 감람나무 신의 역사로 봅니다. 노아 때 감람나무 신의 역사. 자, 이 말씀은 창세기 8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감람나무 신의 역사, 최초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8장 10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네, 40일이 지났을 때 이제 노아가 물이 그친 것을 알고 비둘기를 내어놓았죠. 근데 원래는 비둘기를 먼저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내어놓았다는 말씀이 그 윗구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람나무를 비둘기를 내어놓으니까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여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죠.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다시 또 비둘기를 내어놓으니까 이제 비둘기가 그때 나가서 감람새 잎을 물어다가 노아에게 주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감람나무 신의 역사, 최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때 감람나무 신의 역사, 즉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지구를 꼭딱 잠겼을 때 이 지구상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만은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노아 가정에 구원받게 하신 그 역사가 바로 감람나무 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 때 감람나무 신의 역사,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비둘기를 내어놓았을 때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특별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 할 때 그 감람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노아 때 감람나무 신의 역사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이루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람나무 신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두 번째는 다윗 때 감람나무 신의 역사입니다. 예, 다윗 때 감람나무 신의 역사. 자, 이 시편 52편 8절과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감람나무 신의 역사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2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아멘. 그래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길가에 있는 감람나무나 어디 산에 있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로 이 시편 52편 8절에서도 푸른 감람나무는 곧 노아 때 감람나무 새 역사를 이루었듯이 바로 푸른 감람나무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52편 8절 말씀에서 다윗의 신앙이 굉장히 바른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이 고든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 변질된 신앙이었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푸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다, 즉 자칭 예수가 되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뭘 가리키냐면 다윗은 감람나무 신의 역사를 받아서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닮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람나무 역사가 시편 23편 5절에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죠. 자, 기름 부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자, 다윗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자, 우린 그래도 성산에 모인 식구들은 말세 복음 중에서 에이스들이죠. 네, 말세 복음 중에서도 에이스들, 왜? 성산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미리부터 성산에 와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에이스들이 이 성산을 주변으로 한 여주 식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윗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나요? 에이스들의 영 어째. 자,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예, 아시면서도 말씀 안 하신 거죠? 자,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 시편 23편 5절 저를 보시고 시작. 네. 우물우물 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입모양이 갖춰져야 되겠죠? 자, 뭐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음을 시편 23편 5절에서 이제 확실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이 바로 감람나무 신의 역사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감람나무 신의 역사로 이루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 임하였다 하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람나무 신의 역사,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이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신의 감동을 내려주셔서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한 이것이 다윗 때의 감람나무 신의 역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사라고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신의 역사를 받아서 어떠한 전쟁터를 다녀도 조금도 해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감람나무 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피해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축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다윗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감람나무 신의 역사, 기름 부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감람나무 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는 수룹바벨 때, 자, 수룹바벨 때 감람나무 신의 역사가 역사적 사실로 또 있었던 것이죠. 자, 스가랴 4장 2절,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자, 요것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로 3절까지 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순금 등대 이런 말씀이 있죠. 등대에 기름을 붓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 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수룹바벨 때 감람나무 신의 역사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 긴 포로 생활을 끝이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들의 현 상황으로 볼 때 성전을 건축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수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것이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수룹바벨 때 성전 건축이 바로 감람나무 신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씀을 예표를 해서 수룹바벨 때는 실제적인 성전 건축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심령 성전 건축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루신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룹바벨 때 감람나무 신의 역사,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 4장 11절로 12절과 같은 이 신의 역사, 감람나무 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과거에 실제적으로 감람나무 신의 역사가 실제적 역사적 사실로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와 가장 근접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자, 가장 근접한 역사를 보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신의 역사. 자, 이것이 이제 감람나무 신의 역사 중에서 우리랑 가장 근접한 신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신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 우리를 뭘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서 그림을 하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자, 참 감람나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같은 누가? 네,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신의 역사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신의 역사,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요것은 이 몸 자체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 꺾어 놓은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가지는 누구일까요? 원가지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이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떤 역사를 받아야 되냐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을 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역사가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뿌리는 뭘 가리킵니까? 자,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근본이다 이런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뿌리에 대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요걸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근본이 뭡니까? 근본은 그의 뿌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뿌리는 상고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뿌리, 즉 예수님의 시작은 상고부터 태초부터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를 어디 가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같은 태초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태초를 가리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근본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진액이 뭐냐 이거죠.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뿌리의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된 일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진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뿌리에 대하여서 다른 곳에서도 한번 말씀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뿌리에 말씀을 하죠. 자, 7인으로 봉함한 것을 떼어야 되는데 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더라? 크게 울었더라.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아멘.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인을 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말하는 다윗의 뿌리가 바로 같은 의미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뭐라고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다윗의 뿌리 된다. 즉 다윗보다 태초부터 훨씬 먼저 말씀으로 계셨던 그 뿌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뿌리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된다?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무엇이 성공된다? 젖붙임이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뿌리로부터 진액이 쭉 올라와서 젖붙임 쪽으로 갈 때 이 젖붙임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젖붙임이 성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뿌리로부터 진액이 아무리 올라와도 원가지는 어떻게 놓았기 때문에 꺾어 놓았기 때문에 진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액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나요? 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에게 젖붙임이 성공되어서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것 자체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는 신의 역사로 이방인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이루실 때도 예수님의 많은 역사를 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진액이 공급되지 않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제 진액 되시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의 역사가 이 돌 감람나무에게까지 공급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같은 무슨 축복?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액을 말씀과 보혈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게 되어지니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 즉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얘기죠.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죠. 예수가 믿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감람나무 신의 역사로 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어떤 역사를 주셨냐면, 자, 죄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주셨죠. 죄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신분의 격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니까 그 진액을 받아서 예수가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였고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에서 그 다음에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다양한 역사가 이 접붙임을 통하여 성공시켜 주신 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가까이에서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감람나무 신의 역사, 기적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옆에 있는 사물도 우리가 못 믿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믿어? 이러면서. 예,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본 적 없어도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람나무 신의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접붙임을 1차로 받았을 때 공급된 것을 우리는 1차 진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1차 진액. 자, 1차 진액을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공급받게 되어지면 이제 돌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의 속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벗어진다는 이야기죠. 왜? 참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면서 돌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던 진액을 다 뽑아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의 근성, 그런 것들이 다 1차 진액 보혈을 통해서 씻겨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옛사람이 좋아하던 것들을 다 벗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 지내던 것, 취미생활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진액이 올라와서, 보혈의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를 늘 성결케 씻겨주시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 이방으로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습성들이 다 걸러지게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접붙임을 할 때 아주 정확하고 아주 빈틈없이 붙임이 되어야, 빈틈없이 접붙임의 성공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섣불리 되게 되어지면 아직까지 술을 못 끊는다든지, 담배가 안 끊어진다든지, 취미 생활을 못 놓았다든지, 이렇게 좀 덜 걸러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접붙임이 확실하게 성공이 되어지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차 진액이 올라오면서 돌 감람나무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새 잎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잎조차도 돌 감람나무로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파리부터 이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은 이 감람나무 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가 믿어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진액을 통하여서
이방을 예수 믿게 만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이제 5번째 감람나무 신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5번째 감람나무 신의 역사를 일컬어서, 자, 5번째, 요것이 이제 우리와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 4번 같은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최상의 복음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5번째는 감람나무 두 증인의 신의 역사. 예, 감람나무 두 증인의 신의 역사.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다 읽으신 것 같아요. 자, 감람나무 두 증의 신의 역사라고 할 때 지금 두 증인이 있는데 그 두 증인은 어떻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두 감람나무란 말씀이 바로 감람나무 두 증인의 신의 역사라는 말씀을 성립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감람나무 두 증인의 신의 역사를 받기 위하여서는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와야 되냐면 1차 진액은 공급받아서 예수의 보혈의 역사로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졌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환란 시대에 와서는 이 두 증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감람나무 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만들기 위하여서 2차 진액이 또 한 번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만들기 위하여서 2차 진액이 이제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1차 진액은 우리가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랬죠. 그렇다면 2차 진액은 환란 시대 될 일의 말씀을 통한 금기름의 될 일의 말씀을 통한 금기름, 이것이 바로 2차 진액으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액의 공급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진액, 즉 될 일의 말씀으로 금기름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두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 두 증인의 신의 역사로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받게 되니 이것이 곧 맞춰지는 감람나무 두 증인의 신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를 마치기 위하여서 감람나무 2차 진액이 한 번 더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1차 진액을 통하여서 새순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환란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감람나무로부터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2차 진액이 공급이 되는데 그 2차 진액은 곧 금기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기름을 받기 위하여서는 꼭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때 금기름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 잎이 났던 곳에서 무엇이 맺히나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진액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했다면 2차 진액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즉 믿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2차 진액, 금기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뿌리로부터 진액, 자 1차 진액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 2차 진액, 금기름의 역사도 뿌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금기름을 2차로 받게 되면 믿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고 닮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름하여서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매된 종들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다시 예언을 통해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살려낸 이 종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이것이 바로 2차 진액을 통해서 금기름을 받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들이 나와서 두 증인의 권세받은 신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맞춰지는 감람나무 두 증인의 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 구절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성경 구절도 나와야 되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관련된 성경 구절도 나와야 되겠고 또 열매에 대한 성경 구절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2차 진액을 공급받아서 될 일의 말씀으로 금기름을 받아서 예수의 형상 이룬 이 열매된 종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예언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예언할 때 이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죠. 두 증인의 권세. 자, 그러면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적인 역사, 그 다음에 엘리야적인 역사를 합하여 주신다 하여 이것을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적인 역사는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는 역사, 엘리야적인 역사는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은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낸 종들, 즉 금기름으로 2차 진액 받은 이 종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것?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이 뜻이 이 감람나무 두 증인의 신의 역사를 받은 종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감람나무 신의 역사로 이루었듯이 다윗 왕국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 또한 감람나무 신의 역사로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될 일의 말씀을 받고 금기름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안팎으로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은 순식간에 들어왔죠. 아멘. 자,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믿음은 한순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담는 역사는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 담는다는 것은 참 세월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2001년도에 제가 복음을 처음 받아왔으면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하는 이런 그 어떤 변화에 많은 그 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어지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금기름의 역사를 2차 진액으로 공급받아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꼭 닮은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 우리가 다시 예언을 하러 나가는 이런 축복을 통하여서 신의 역사로 이루었던 다윗 왕국, 그러나 지금은 무너졌지만 이제 감람나무 신의 역사가 맞춰지면서 다윗 왕국 회복의 축복이 복음 받든, 그리고 2차 진액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2차 진액 공급, 금기름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담을 닮은 형상을 온전히 벗게 하시고 예수 형상 닮은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의 찬미 108장 하시겠습니다. 108장입니다.